13장. 마태복음 13장 30. 마태복음 13장 12장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입니다. 이건 13장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인데요? 예,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입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참 잘 드리고 있어요. 네. 잘 냈어? 오늘 말씀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요나의 표적. 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너무나 특히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런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장사 지낼 때도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예.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제하고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음란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타락한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또는 믿음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이 불신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할 때 음행 또는 음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관계를 벗어난 상태는 신랑과 신부가 신의와 순결을 저버린 것처럼 음행의 관계 또는 음란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세대를 가리켜서 당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당시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저버리고 믿음의 관계를 벗어나서 불신과 배도와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 역사상 가장 많은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가장 풍족한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많아도 정작 마실 수 있는 물, 생명을 살리는 물, 생수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앞으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식이 넘쳐나도 영혼을 살리는 지식은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식이 차고 넘치는가. 그러나 그 차고 넘치는 지식 중에 영혼을 살리는 지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드물고 귀해요.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구별된 헌신은 참으로 드물고 귀한 시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누리는 것이 풍족해서 아는 것이 차고 넘쳐서 정작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이 오히려 적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 표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표적은 나사렛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표적은 예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표적은 오직 십자가 예수 보혈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잔인하게 짓밟고 학대하고 약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이 선지자 요나에게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은 자기 민족을 짓밟은 원수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특별히 요나 선지자는 상당히 좀 개성이 강한 선지자였어요. 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해요. 스페인. 예.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도망치게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못 가도록 바다에 큰 바람, 큰 파도, 이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바람,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배를 집어삼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선원들이 도대체 왜 이런 큰 일이 이 배에 닥쳤는가, 예, 서로 물으면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이 선원들한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제가 도망가는 중인데 아마 그래서 이 풍랑을 일으켜서 이 배를 뒤집어지도록, 예? 뒤집어질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거든요. 예. 그래서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저 바다에다가 던지면 분명히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근데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서도 멀쩡한 사람을 바닷속에 던진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요나를 이 바닷속에 던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배가 곧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이 이 사람의 피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요나를 실제로 바닷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예.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그 승객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요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사용해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로 향하는 그 배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닌가. 요나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알아서 우리를 그때 알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바다 물속에 가라앉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큰 물고기가 고래였는지 아니면 고래보다 더 큰 어떤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요나처럼 이 어른도 그냥 입을 벌려서 통째로 집어삼키는 그런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그냥 통째로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큰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 속에 산소도 있는 거예요. 산소도. 숨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일 밤낮을 요나가 그 안에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그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 이제 요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 요나가 배를 탄 곳은 지중해 욥바라는 곳입니다. 욥바. 그래서 욥바에서 니느웨는 지금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 이라크 땅에도 이라크 북부지방이 터키하고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라크 북부지방에는 쿠르드 쪽이 살고 있어요. 그 쿠르드족이 주로 사는 그 지역, 그 이라크의 모술과 니느웨 그 사이에 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그 모술 맞은편에 이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까지 가는 데는 한 달 이상,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남도 지방에서 서울 한양까지 오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까지 가는 데는 아마도 이게 1000km가 넘는 먼 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걸어갔는지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고생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니느웨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지금처럼 뭐 기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걸어서 가거나 어떤 짐승을 타고 가니까 굉장히 고생해서 오래 걸려서 간 거예요. 근데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3일 이상을 걸어 다녀야만 니느웨라는 도시를 어느 정도 돌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혹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하지?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연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지? 요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3일 이상 걸려야 되는 니느웨 도시를 그냥 마지못해서 하루 대충 다니면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대충 설렁설렁 그것만 전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아마 여러 말도 안 했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대충 여기서도 대충 전하고 저쪽 마을에 가 대충 전하고 하루 아주 무성의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성의 없이 어떻게 보면 전한 것이 마지못했어. 그래서 이 요나의 메시지 속에는 회개하라 말이 없어요.
너희들이 곧 멸망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또 하나님을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정말 간단하고 정말 짧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저 몇 달 내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도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하는 사실을 요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짧은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짐승도 사람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이 짐승한테도 베옷을 입힌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전 국민이, 왕부터 짐승까지 전 국민이 회개를 했어요. 거기에는 약 2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약 100년 정도 더 니느웨가 살아남도록 하셨어요. 심판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벨론에 이게 멸망을 하거든요. 니느웨가.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그 무성의하고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 전하는 사람의 성품이나 전하는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위에 목사님 한 분이 말입니다. 예배에 강대상에 올라가기 30분 전에 아내하고 아주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이 설교당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되니까 이 소가 코에 고삐가 깨뚫려서 올라가듯이 억지로 올라간 거예요. 억지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물론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전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설사 이 강대상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느웨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요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만 또 못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께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받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지혜를 주시야만 또 지식을 주시야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꿈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참 근데 이 꿈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니까 참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좀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네. 그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에게도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꿈에 아주 좋은 꿈을 주시는 수가 있죠. 네,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꿈 이야기를 것은.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멀리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 이 스바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 끝에서 남방 여왕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지금의 이디오피아 라는 먼 길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복 적어도 1년은 걸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니까요. 이디오피아가. 그래서 스바 왕은 물론 자기 그 군사들이랑 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찾아왔죠. 스바 왕은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지혜가 넘치도다. 항상 당신의 지혜를 당신 앞에서 듣는 당신의 신하들, 당신의 사람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스바 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멀리 땅 끝에서 찾아올 만큼 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와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 즉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그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 때 정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인류를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살던 사람, 3000년 전에 살던 사람, 5000년 전에 살던 사람 다 예수님 재림 때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요. 그때 요나 당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당시 찾아온 남방의 스바 여왕도 부활합니다. 그때 모든 자들이 양과 염소처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이 예수님 당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서로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심판 때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그 재판장이시지만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그 죄를 지적할 수 있나 봐요. 그 심판 때 최후 날에는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서 멸시한 것은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불신의 세대, 성령 회방 세대는 더욱 악하고 더욱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무나 누리는 것이 많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보고 들은 것이 많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요, 불신의 세대요, 성령 회방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많이 아는 것 같으나 갈수록 더욱 악하고 더욱 비참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택함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복을 누리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 당시에 크고 기뻤으나 솔로몬의 지혜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과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 속에 점점 분별력을 잃어갔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혜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타락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그 단초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는 그 패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벌인 너무나 지나친 토목 건축 공사는 물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외에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나 이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벌였어요. 그러면 백성들을 다 부역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치게 하고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지혜는 거룩한 것이요 순결한 것이요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한 지혜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는 지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약탈하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거룩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한 지혜였어. 그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인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요 죄 용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십자가의 지혜는 성령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지혜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